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321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독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를 좀 더 쉽게 우리 생활용어로 바꾼다면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또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불행한 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그 시제를 과거와 현재와 이게 미래로 나누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이 무엇인가? 과거의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고 현재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시간부터가 구원이다. 그런 설명이에요. 특별히 시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시간부터가 구원이다. 그 말씀의 의미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누구나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하는 만큼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그만큼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고 행복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행복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그 방법과 비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다 잘 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는 잘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주로 젓가락과 숟가락을 가지고 식사를 해요. 아무래도 숟가락보다는 젓가락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젓가락을 가지고 집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미끌미끌한 칼국수도 우리는 젓가락으로 다 집어 먹습니다. 그 조그마한 콩자반,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 콩자반도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게 집어서 먹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젓가락질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미끄러운 면발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크지도 않은 그러면서 동글동글한 콩자반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올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 중에 요 조그만한 동글동글한 콩자반을 이거 어떻게 집어 올릴 수 있을까? 이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잘 이렇게 집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집어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어 올립니다.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늘 식사 때마다 젓가락질을 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손가락의 근육이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근육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근육으로 손가락 근육이 최적화가 돼요. 그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근육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젓가락질을 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탁구를 처음 시작한다든지 또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한다든지 할 때 보면 공 맞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탁구를 잘 하려고 하면 탁구를 잘 할 수 있는 근육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탁구를 잘 할 수 있는 근육으로 최적화가 되면 공이 날아오는 걸 저절로 공을 다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근육들은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 쓰는 근육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육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방법은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훈련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훈련이 되면 훈련된 만큼 탁구가 쉬운 거고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된 것만큼 탁구가 어려운 거예요. 탁구를 10년을 쳤든 30년을 쳤든 탁구를 치기에 좋은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늘 탁구를 칠 때마다 어려운 겁니다. 그 원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하던 일들이 있어요. 삶의 방식과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 간단해요.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는 게 좋고요. 그렇죠? 주는 것보다는 또 받는 걸 원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는 쉽고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비판하고 또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해요. 왜?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냥 우리가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 올리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이제 자꾸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받기보다는 주는 걸 더 좋아해야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더 감사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 남 탓하기보다는 자꾸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별로 해보지를 않았던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할 만한 근육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쉬워지려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의 근육을, 신앙생활에 적합한 근육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일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근육이 되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다 할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어서 처음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성수주의를 하는 건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돼. 그냥 졸려서 더 자고 싶은데 교회를 가야 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주일날 일어났더니 날씨가 너무 좋아.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도봉산 가자고. 그런데 거기 안 가고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훈련을 해보세요. 그런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거 다 물리치고 늘 주일이면 이제 교회를 나오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 몸에 그런 근육이 만들어져요. 주일이 되면 몸이 알아서 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면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주일날 일어나면 그냥 저절로 오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의 근육들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할 것인가?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귀절로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 귀절 가운데 한국인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귀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이 말씀을 정작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왜 그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마 대답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며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되신 것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인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냥 삶을 올인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사도 바울이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자, 그런 사도 바울을 도울 만한 훈련된 성도들이 있었느냐? 없었죠.
다 사도 바울이 처음 하는 일인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뭐 체계화된 어떤 질서나 또 어떤 행정들이 뒷받침이 됐는가? 그런 것이 있을 턱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경비도 수월치 않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기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전도하라고 무슨 후원해주는 단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시간 나면 천막을 만들고 또 천막을 수선하면서 그렇게 경비를 조달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로마 당국에 체포가 돼서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생애 중에 어려운 때였어요. 그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너무나 따뜻한 빌립보의 교회 교인들의 정성, 사랑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어떻게 하든 자기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 전달해 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를 표하려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염려를 해요. 무슨 염려를 하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한 일은 너무 잘한 일인데 이 잘한 일을 두고 혹시 이들이 신앙적으로 잘못되거나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쉽게 내가 어려울 때 너희들 이렇게 따뜻하게 이런 헌금을 내게 줘서 정말 너무 고맙다. 너희들의 그 따뜻한 마음, 정성, 사랑 내가 잊지 않겠다. 내게 큰 힘이 됐다. 위로가 됐다. 그러면 간단할 문제잖아요. 근데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고 혹시 이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되나, 그게 더 많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면에서 그게 염려가 될까? 자,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걸까? 아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건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게 없으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식은 어떤 형식이 되느냐? 자, A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그러면 헌금한 순간 그건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B라는 전도 사역자에게 그 헌금을 줘요. 그러면 B는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A는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고 하나님은 B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B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은 A가 B에게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근데 교인 대표로 에바브로디도에게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줘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자, A가 B에게 그걸 전달해 주다 보면 A는 주는 자가 되고 B는 받는 자가 돼요. 이런 관계가 되면 결국 A는 주는 자로서 갑의 위치에 서게 되고 B는 받는 자로서 을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하나님 것을 주면서도 마치 자기 것을 주는 것처럼 굉장히 뭐 이렇게 목에 좀 힘이 들어간다든지 뭐 굉장한 우월감을 갖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주는 사람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초라해지고 또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주면서 갑의 입장을 자꾸 내가 이제 갖게 되거나 또 가지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가 그걸 대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런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받고 이제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세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일단은 너희들이 헌금한 건 누구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왜 그 말씀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너희들만큼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그게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 그런 마음을 누가 갖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마음만 있으면 뭐해요? 그것을 실행에 옮길 만한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는 그런 여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력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마음도 있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에게는 또 그럴 기회까지도 생겼는데 그 기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특별히 너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해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응?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이미 터득을 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떤 환경이든 나는 다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게 되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이미 터득을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때 말하는 능력은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꾸는 능력이 아니에요.
비천함을 풍부로 바꾸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꾸는 게 왜 능력이 아니겠어요? 큰 능력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어떤 처지에든 내가 적응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오한 고백이에요. 왜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꾸는 능력보다 배고픔에 적응하든지 배부름에 적응을 하든지 다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큰 능력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프다, 가난하다. 그때 찾아오는 위험성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 열등감, 그리고 좌절, 절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고 또는 누구 때문이고 뭐 이 사회 때문이고, 그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누구한가 돌리려고 하는 유혹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한다든지 뭐 친척을 원망한다든지 뭐 이 사회를 원망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위험성이 배부름으로 바꿔지면 그런 위험성들이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배가 부르게 되면 사람들은 이거 다 내가 얻은 것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거 다 내가 얻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 오만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괜히 무시하고 싶어지는 거죠. 저것들은 말이야. 그런 위험성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 문제까지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은 어느 환경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적응하기가 어려운 게 문제지, 적응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이런 일체의 비결, 또 자족하는 이런 비결을 사도 바울 자신이 나도 배워서, 나도 훈련해서 그걸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병자에게 덮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덮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나갔어요. 손수건 하나 가지고도 그런 능력을 행할 만큼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정도, 자족하는 비결, 어떤 환경에든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낸 것이고, 어떤 환경에든 적응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근육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훈련을 해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숱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바울은 다 훈련의 기회로 삼습니다. 훈련의 기회로 삼아요.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 가시가 자신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이것이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쉽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세 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그 많은 나의 능력이 네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가시 때문이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가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시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이 가시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 주의 종으로서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이 가시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가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 가시에 대해서 적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형편에 여러분이 적응하려고 하면 바울과 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상황 속에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 깨달음을 어디서 얻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은 훈련이에요, 말 그대로.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왜 바울이 3번 기도했을까요? 3번 만에 응답이 왔기 때문에요. 만약 3번 만에 응답이 안 왔으면 바울은 30번도 똑같은 기도를 했고 아마 300번도 똑같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만 그만큼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황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훈련은 자족하는 훈련인데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또 하나님도 사랑했던 다윗이 이 바세바와 이제 간음을 해요. 하나님이 그걸로 참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다윗을 책망을 하는데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줬고 그의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것을 다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바울에게 말하신 것처럼 말하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족한다고 하는 말은 가지지 못한 자가, 이루지 못한 자가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자족이에요. 다윗의 문제가 뭐가 문제냐? 밧세바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여자를 탐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불행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자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내가 탐해서 억지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비결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숱한 문제들을 바울처럼 다 여러분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훈련하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훈련은 훈련한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훈련된 만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쉬워지고 그만큼 자유함이 있게 되고 그만큼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하는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에 주목하세요. 하나는 기도하는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자족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2018년 동안에는 이 두 가지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하셔서 2018년 한 해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많은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가 있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쉽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훈련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은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배고픔에도 적응할 수 있고 배부름에도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도 훈련을 통해 어떤 형편에든 자족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쉬워지게 하시고 점점 더 자유함이 있게 해주시고 점점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